왕이 길을 가다가 거지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거지 소년을 향하여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왕궁에 살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이 왕을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왕이 이 거지 소년이 여전히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깡통을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추위를 덮어주는 담요를, 낡은 담요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양식을 얻어먹는 수저를 갖고 있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하기를 버려라. 깡통을 버리고 수저를 버리고 담요를 버리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던 이 소년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동냥을 할 수 없고 밤에 노숙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버리면 떠먹을 수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졌던 걱정,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왕궁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상 사울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인 줄로 압니다. 사울의 집안에 들나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울 청년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사흘 밤낮을 걸어 다닙니다.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동서남북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남쪽의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그가 열심히 찾아다닌 것을 보면 그의 효성과 그의 성실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작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비록 자기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청년 사울을 장차 그가 다스릴 나라를 걸어 다녀 보게 하셨고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전해줄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과연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걸음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걸음은 사소한 걸음이지만 걸음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걸음은 믿음을 향한 믿음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위대한 걸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갔던 요셉의 걸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음이요 결국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걸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도 사소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꼬박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귀를 걱정하는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종하던 사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먼저 갈 길을 물어보자라고 조언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머무는 성읍 코앞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문만 열면 사무엘이 기거하는 성읍에 다다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연적입니다. 공교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주님께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에게로 가사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종의 적절한 조언이 사울의 발의 방향을 크게 유익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를 가질 때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발이 급하고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갈 길은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목표의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면 길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의 일을 거울을 삼아서 사울이 평생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왕이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의 출발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초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길을 잘못 갔다. 나를 떠나갔으니 길을 잘못 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욕심에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더니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사울을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니까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 임금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한쪽으로 피한 다윗을 향하여 다시 또 하나의 창을 던집니다. 두 번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꾀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으며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좁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늘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습니다. 칼을 쓰다 보면 칼이 무디어집니다. 그러면 음식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숫돌에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지 아니하고 갈아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하였더니
남겨두었던 떡, 거두었던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야, 이 떡을 가지고 건너편 마을로 가면 몇 날 며칠을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챙겨는 두었으나 배에는 실지 아니하였다. 이 근심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근심하느냐? 주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떡을 만들어 너희에게 준 것이 기억나지 아니하더냐? 너희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구나, 둔하여져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은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무디어진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빠질 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떡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만 생각했지 그 떡을 만드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늘 주님께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설렁탕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설렁탕 주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렁탕 집을 운영합니다. 주님, 내가 설렁탕 집을 운영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서 설렁탕을 끓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재료를 사서 설렁탕을 끓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렁탕 뼈가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끓여내고 보니까 아주 품질이 나쁜 뼈입니다. 그래서 공급해주는 도매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살펴보더니 뼈가 잘못 갔습니다. 다시 뼈를 갖다 드릴까요? 다시 뼈를 갖다 주면 그것을 다시 고아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커피 프림을 타면 비슷한 색깔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설탕, 커피, 프림을 타가지고 장사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장사를 접을 것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오늘 장사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설렁탕 국물을 다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가게 문 앞에 글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지 못한 뼈가 배달되어서 오늘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렁탕 집에 왔던 사람들이 그 광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설렁탕 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갈 것 같고 여러분 같아도 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의 손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기도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날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루 장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이 신뢰를 쌓아서 그 가게로 하여금 평생토록 신뢰받는 가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저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냐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하지 아니하면 손해볼 것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잘못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가졌던 초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청년은 암나귀의 행방을 물어보려고 사무엘에게 갔다가 놀랍게도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의 길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그가 묻기도 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지금 사울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 암나귀들의 행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찾지 아니했는데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길을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다시 집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서로 만나는 것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하나님 내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해결한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나왔으나,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일이에요. 그것이 더 우리가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울 앞에 펼쳐질 인생의 대드라마,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미 사무엘은 늙었고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방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농부에 지나지 아니했던 이 사울 청년은 하나님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국가 지도자인 이 사무엘은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제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마을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데, 상석에 딱 앉고 마을의 장로들이 양쪽으로 딱 앉는데, 사무엘이 사울 청년을 인도해서 제일 높은 상석에 앉혔다, 이 말이에요. 사울을 위한 제사, 사울을 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성격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은 내가 가고자 하는 걸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돌아가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장자로서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대분홍이 되는 것은 사울의 길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길은 나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주님, 나의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결국 신앙의 길을 가라, 이것이다, 이 말이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올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시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표대로 삼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표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오늘 여기에 거주하다가도 다시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천막을 접고 거기를 향하여 따라갑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의 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길을 찾아가면 여러분의 길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돌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뿌리에 차여서 넘어집니다. 어떤 때는 얼음이 살짝 얼어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벌렁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누군가가 함정을 파놔가지고 거기다가 살짝 낙엽을 깔아놔가지고 우리가 가면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지요. 이런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런 길을 피하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땅을 바라본 사람은 미끄러운 길을 피하여 가지 못하였고 함정의 길을 피하여 가지 못하고 돌뿌리에 채였지만 하나님을 보고 방향을 잡았더니 돌뿌리를 피하여 가고 미끄러운 길을 피하여 가고 함정을 피하여 가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넘어질까 기대하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이 길을 피하여 가느냐, 왜 되돌아가니 옆길로 가느냐, 이렇게 의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요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미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절대로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비즈니스 세계의 불문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여 비즈니스에 손을 댔으니까 나는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직이라고 하는 길을 간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직하기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을 받고 눈앞에 성공 앞에서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직했기 때문에 사사건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신앙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고 아주 전국 방방곡곡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만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자를 이기더라 이 말이죠. 흑암을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을 이기고 나와서 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길, 표대를 잡고 가는 길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꺼내시더라, 건지시더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우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농부 청년 사울, 오늘의 소원은 나귀들을 찾는 것이요 내일의 소원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분홍을 유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는 네 동생들이 해도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수고하고 24시간 수고하고 밤잠 자지 못해 수고하고 아침 새벽부터 나갔다가 저녁까지 돌아오고 그러고도 또 내일 아침에 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나귀가 저절로 찾아지는 것처럼 너의 삶을 먹고 살고 입는 것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이 빗자루 드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십시오. 나를 사울과 같이 쓰십시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기를 신명기서에서는 너는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하리라,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신약 성경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갖게 하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가 초반에 소개한 것처럼 왕의 초청을 받고 궁궐로 가야 하는 사람인데 옛날이 거지라 여전히 깡통을 못 버리고 수저를 못 버리고 담요를 못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말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갈 길을 물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이라 하니 무엇이 신앙의 길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입니까? 내 직업과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무엇이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를 물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